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믿음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 하나님 당신 그 자체를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은 기뻐요. 여러분들도 사람과 사람이 사귀다 보면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기뻐하는 그런 대상이 있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저 사람 보기만 해도 기뻐.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 생각만 해도 기쁘고 더군다나 만난다.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또 한 가지 믿음은 무엇인가 하니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그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오늘 6절에 보면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첫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 둘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도대체? 여러분 사람이 기쁘지 않은데 무슨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기쁜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먼저 기뻐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상을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하지 않고 좀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지,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 나를 그렇게 죄악에서 구원하신, 지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상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은 나중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갖다 영원토록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 천국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시로 너희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하는 겁니다. 얼굴을 뵙는다 이 말이에요. 예배란 뜻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이 뜻입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렇게 만나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히 만나 살자.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설렘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까? 오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만나는 날이야. 우리가 그 기뻐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설레임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설레임. 그 기쁨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보통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수를 믿다 보면은 주일은 뭐 당연히 그냥 교회 가는 거지. 주일을 교회 가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일은 교회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오늘 내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 몸된 교회에 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니까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찌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마음이 설레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마음에 기쁨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그래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렇게 나오니까 앉아있긴 하는데 예배를 드리긴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왜 나왔니? 너 뭐해? 나는 네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헛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이런 말 하죠.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은 사람을 겉모양도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고 속모양, 그 인격도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알고 또 모든 감정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모든 의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면서 우시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화내시는 거 아세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좀 치사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질투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질투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 인격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남을 갖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그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까?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면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자들의 그 믿음과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멩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된 고목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정도 없고 하나님 생각도 없고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분도 나빠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걸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니? 야, 누구 시켜서 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왜 무시합니까? 왜 하나님을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 강단에 서 계신다면 여러분이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4절에는 아벨이 나오고 5절에는 에녹이 나옵니다. 근데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이 사건이 창세기 5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니? 창세기 4장 1절로 8절에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곡식을 가지고 농산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제사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시기 질투가 나서 들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니, 왜 동생을 쳐 죽여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지? 받으신 분은 받고 안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 아니? 그 가인이 드린 제물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인데 어쨌든 양의 첫 새끼를 잡으면 피를 흘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피가 섞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르겠어요. 억지로 맞추면 어느 정도 일리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피의 계시를 주지 않았습니다. 피의 언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피와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느냐? 그것은 가인은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드리라니까 자기가 농사진 농산물 중에서 일부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 그 믿음이거든요. 그게 없이 그냥 제물만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를 잡으면서 기름까지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물을 드렸을 때 각자 가인과 아벨은 서로의 마음을 몰라요. 하지만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 뭐 자식일 수도 있고 일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람이 그 자녀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가령 무슨 심부름을 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그 심부름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지못해서 그냥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툴툴대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심부름 하긴 했어. 그런데 그 심부름하는 모습을 보는 심부름 시킨 사람은 그걸 다 알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과 그냥 형식적으로 시키니까 하는 사람과 툴툴거리면서 하는 사람, 심부름을 시킨 사람은 다 알아. 그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상을 주겠어? 에? 누구에게 상을 주겠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심부름을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겠어요? 그러죠?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 1장 3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자녀로 낳으실 뜻을 품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낳으실 뜻을 품으셨다. 그런데 그 뜻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갖다가 기쁘게 하나님이 품으셨다 이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해서 서로를 닮은 자녀를 낳기 원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임신을 한 순간부터 시댁에다 알리고 친정에다 알리고 그냥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왜? 자기를 닮은 사랑하는 자녀가 잉태됐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은 벌써 어디가 있느냐? 태어남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뻐하는 자녀를 잉태한 그 기쁨을 갖다 맛보기 위해서는 산모가 정말 죽었다 깨나는 산고의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 산고의 고통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를 닮은 이세를 잉태한 것이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낳으려고 하셨던 그 뜻을 기쁘게 품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낳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를 자녀로 낳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셔야 돼요. 마치 산모가 아기를 잉태하고 그 아기의 출산을 기뻐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아기를 출산하기 위하여 그 모진 산고의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되듯이 그걸 알지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자녀를 낳기 원하시는 뜻을 기쁘게 품으셨는데,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셔야 돼요. 그걸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기쁨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쁘신 뜻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당신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들은요, 자기를 낳은 부모님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때부터 이런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는 온통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무슨 감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다 뒤로 하고 무조건 내 뜻,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 거기에 몰두해서, 거기에 몰입해서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믿음도 아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아닌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사니까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이 없는 거예요. 맨날 그 타령이에요. 맨날 그날이 그날이에요. 대은망덕. 왜 감정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왜 감정이 없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감정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흥분하시고 하나님이 들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예배 시간에 왜 그럴 마음이 없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흥분되는 마음이 없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리는 제사,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다 받으시고, 거기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드린 예배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고 하나님이 외면하는 예배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또 에녹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에녹 사건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나와 있는 거니?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로 끝나요. 근데 이 창세기 5장 21절 24절 말씀만 가지면은 에녹이가 365세 살다가 죽었구나, 이렇게밖에 알 수가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무슨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도 보세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그러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나 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 21절 24절 에녹의 삶을 그 기록된 것에 그것만 보면은 거기는 하나님이 에녹을 갖다가 죽음을 보지 않게 하고 도로 데려갔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데려가신 게 죽음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하늘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에녹은 그렇게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평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죽음을 보지 않게 하고 그냥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에녹이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는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이 공중지에 내마실 때 죽지 않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똑같이 살았어요. 자식을 안 낳은 게 아니에요. 근데 자식을 낳지만 먼저 뭘 했느냐? 하나님을 우선해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다른 믿음의 조상들은 그냥 자녀를 낳았다만 되지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에녹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것도 그거보다 우선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면서 자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믿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에녹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에녹.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믿음이 너무 이쁘고 가상해서 죽는 것도 아까워.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 속에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무슨 돌을 닦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둘이 맷돌질 갈다 하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둘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네, 삶은 똑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에녹이 다른 사람처럼 아기를 똑같이 낳았어요. 그 에녹이 아기를 낳았지만 그가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나 같은 것에게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예배위원들 오늘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돈을 벌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이런 믿음과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삶을 산다면은 여러분들은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과 결단을 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러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앞으로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그 길로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시작될 때 성령께서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하늘에서 땅에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런 믿음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